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각자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4년 9월 17일에 개봉한 김종현 감독의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슈퍼스타 감사용. 영화에는 감사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감사용이라는 사람은 가명인데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시작될 무렵에 1승 15패의 패전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팀이 지려고 할 때 이 투수를 내보내서 팀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전 투수 처리용 감사용입니다. 게임이 정상적일 때는 결코 내보내지 않다가 팀이 10대 0이나 8대 0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더 이상 성산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다음 게임 주전 투수의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전 투수 처리용으로 나가던 사람이 감사용입니다. 이 선수가 마운드에 있으면 상대 팀에서는 감사하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용. 그리고 그때는 이미 승패가 끝난 상황이어서 관중들은 더 볼 것이 없다고 이미 자리를 떠나고 관중석은 비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 영화의 중심부에 그 당시 프로야구계에서 슈퍼스타였던 박철순 투수라는 걸출한 투수가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박철순과 대결하면 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않고 있을 때 감사용 본인이 마운드에 섭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서 공을 던졌는데 9회까지 3대2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승리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게임을 주시하고 택시 기사였던 형은 그 경기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서까지 동생이 일성을 올리는데 전심으로 힘을 실어주고 야구 경기에 푹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9회 말 이제 한 선수만 잘 이겨내면 평생 1승이라는 소중한 승리를 따내는 그 시점인데 상대팀에서 3번 타자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수에게 홈런을 맞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왔는데 승리를 아쉽게 상대팀에게 주고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는 끝나고 모든 관중들이 다 떠나간 텅 빈 그라운드의 마운드에 앉아 이 패전투수 감사용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마운드에 앉아서 나도 우승하고 싶은데, 나도 승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이 패전투수의 눈물겹고 가슴 아픈 고백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읽고는 감사용의 고백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가정을 한번 멋지게 또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데,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알고 있기에 이신전심으로 저의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이렇게 잘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서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혹은 빈 들판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하는 그 아픈 마음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초라한 고백은 안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텅 빈 그라운드에서 썬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소망과 희망과 역전성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찾는 중에 목이 메일 정도로 감동적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가진 것을 위하여 언을 따라주며 배부리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나도 우승하고 싶은데, 나도 승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라며 한 번만이라도 인생의 승리를 하고픈 사람에게, 일성의 목마른 인생에게 소망과 희망과 역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소망과 희망과 역전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라, 오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바로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란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이 어두움 속에 처해 있는 자,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는 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를 말하고, 인생의 무의미에 외로워하는 자를 말하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를 말하고, 인생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목마른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목마른 사람들인 우리를 절박하게, 간절하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오라, 오라고, 와서 사라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초청의 다른 측면에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초청을 강조함으로써 절박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느냐? 너의 인생에 갈증을 느끼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마셔야 목마름이 치유가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는 노르망디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고 그림을 좋아하는데, 가난해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는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는 낮에는 밭에 나가 부모님을 도왔고 밤에는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그림,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이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해질녘에, 황혼이 깃든 그런 해질녘에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밭에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지평선 위에 교회당 종각이 보이고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의 제목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각기 기도하는 부부다, 건면한 부부다, 강구, 믿음의 돼지, 이런 여러 이름을 말했으나 밀레는 그 이름들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것을 탁 보더니만 만종이야. 그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의 이름을 보는 이의 가슴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만종이 되었습니다. 밀레의 만종. 지평선 넘어 희미하게 보이는 십자가 종각 속에서 들녘으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는 모든 목마른 사람을 내게로 오라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최고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VIP로 영접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하시고 영접하여 드리십니다. 특별히 인생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류 최대의 만남이고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흰자와 중간에 검은 눈동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얀 부분을 통해서 물체를 보게 하시지 않고 새까만 눈동자를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흰 창을 통해서 보지 않고 새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했을까요? 탈무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현실이 아무리 목마르고 어둡다 할지라도, 새카만 눈동자처럼 어둡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에 낙심이나 실망이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둡고 목말라도 그 목마름의 어두움을 통하여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어두움을 통해서 빛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8절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하죠.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저녁으로 합니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빛으로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끝납니다. 행복으로 시작해서 불행으로 끝납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하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는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이나 오늘 우리들의 일을 하실 때 저녁에 시작하셔서 아침으로 끝맺습니다.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밝은 빛으로 끝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름으로 시작해서 잔이 넘치는 만족으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저녁으로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두운 저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어두움의 때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움 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목마를 때에 부르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밤에 놀라운 일, 밤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 인생이 어두워질 때, 인생이 목말라질 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 어두울 때, 힘들 때, 불경기와 부도가 날 때, 목마르고 가난할 때, 병들고 불행할 때 더욱 밝게, 더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목마르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이 들리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사막 같은 목마름을 물리치시고 궁핍과 가난을 물리치시고 빛과 생수를 공급하시겠다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초청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다윗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어두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사막 같은 목마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궁핍과 가난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밝은 빛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수를 공급하시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전도할 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뒤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인이 온전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고 여종의 주인에게 수익의 소망이 없어지므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한 바울에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엄청나게 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히게 되죠. 아프고 힘들고 어두운 감옥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그 밤에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되고 밤중쯤 되어 그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어두움 속에서 깊은 감옥 속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얻어 터지고 맞았어요. 쇠사슬이 발에 착고에 매여서 그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 밤에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켜서 옥터를 막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버려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썩은 새끼가 떨어져 나가듯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으로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참빛을 얻게 되는 축복이 그 밤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간수장의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목마를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하실 때 평소에 한 번씩 제주도에 여행을 가셨습니다. 처음 가보는 제주도가 천국 같았습니다. 두 번째도 3박 4일을 있다가 왔는데 너무나 제주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은퇴를 하면 이 제주도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천국 같은 이 제주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집을 팔고 재산을 다 챙겨서 제주도에 집을 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개월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을 지나니까 갈 데도 없어져 버리고 만날 간데 가봐야 늘 그렇고 폭포 쏟아지는데 가봐야 한 번 볼 때 좋지 다시 갈 데가 없어져 버리고 친구도 없고 완전히 섬에 갇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외롭고 허전해서 몸서리가 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간 지 1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을 아시아의 나군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조건이나 이상적인 기후 조건이 그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가면 노래도 부르고 너무나도 좋아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감도 1년만 가서 살면 바다가 보기 싫어지고 모래밟기가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너무나 외로워서 빨리 떠나고 싶어집니다. 서울도 좋다고 하지만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가서 1년만 살다 보면 몸서리 쳐져 버려요. 아무리 좋아도 미국 가서 1년만 있어 보세요. 미국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다는 것이 이렇게 싫어져 버릴까요? 이 세상은 일이든 사건이든 자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실증을 내게 되고 그 자체가 주는 힘이나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방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멋진 영화도 처음 보았을 때는 1000배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다음 보면은 100%로 떨어져 버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보면 10%로 떨어지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문학 작품, 아무리 좋은 뮤지컬, 아무리 좋은 오페라라도 볼수록 감동이 떨어지고 정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한두 번 먹을 때는 좋지만 자꾸 먹으면 질려버립니다. 처음 먹을 때의 맛이 계속 먹으면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고 질려버리게 되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다윗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포도주와 젖과 같은 말씀의 은혜, 인생 승리의 은혜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평생을 가도 변함이 없고 또 눈물이 나고 또 감격스럽고 또 새로워지는 만족과 행복이 늘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청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혜를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어두움은 물리치고 사막 같은 목마름을 물리치고 궁핍과 가난을 물리치시고 포도주와 젖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먹여주시며 가치 있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다윗에게 맺어주신 은혜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빛과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생수를 공급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최소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하는 말씀에 순응해야 됩니다.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Listen to me, hear me. 1절로 3절에 보면 물로 나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듣다는 히브리 단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여 듣다, 순종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리함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보좌가 되십니다. 주님은 은혜의 보좌세요. 그래서 그에게만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로부터 좋은 것을 배부리게 먹고 만족스럽고 잔이 넘치는 행복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린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누린 은혜의 축복은 뭡니까? 다윗이 누린 은혜의 축복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가 청소년 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맷돌로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탁 던졌는데 첫 번째 던지고 양미간에 급소에 탁 맞아서 그대로 쓰러 죽잖아요. 그거 하나님 하신 것이죠. 다윗도 기술이 있었지만은 기술이 있다고 다 되나요?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가 왕이 돼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다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일성도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백전백승의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다윗의 후손이 되도록 왕이 될 것이라. 왕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나올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나오고 쭉 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정말 그렇구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이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Listen to me. 왜냐하면 나는 은혜의 보좌니라.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은혜죠.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까지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목마른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꿈과 야망이 진짜 큰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목마른 인생을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내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볼까.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니까 이것도 안 되더라. 저 남자만 저것도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서드,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 남자가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고 인생에 만족한 행복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다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이제 남자를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 왔지만 이것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삶이 되어버렸고 헛수고만 하는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대인기피증까지 생겨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생수는 먹어야 하겠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장 햇살이 뜨거운 한낮에 물길려서 우물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진정한 예배로의 초청을 받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초청을 거부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게 받아들인 이 여인의 변화를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목마른 이 여인, 외로운 이 여인이, 여자로서의 행복이 깨어져 버린 이 여인의 불행한 목마름이 완전히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메시아 되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갔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에 친구들과 함께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새로 산 멋진 골프 옷을 입고 아주 기분 좋게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티샷을 치는 티그라운드에서 멋지게 친 볼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숲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자존심 상한 그 사람은 두 번째 샷을 숲속에 들어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탁 쳤습니다. 그 공이 숲 밖으로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 볼이 앞에 있는 나무에 정확하게 탁 맞고 그 다음에 튀어나와서 이 사람의 이마에 탁 때렸어요. 그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골프 치다가 죽긴 했지만 그는 평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날로 천당에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그를 반기 물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옷차림을 보자 하니 골프 치다 왔구나. 그 천사님,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일에도 골프실에 간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잘 치느냐, 핸디가 얼마나 되느냐. 천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 쳐서 천당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죠? 천사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녀석 타이거 우즈를 뺨칠 놈일세. 이 이야기는 외국 어느 잡지에 실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당은요 골프공 두 번 쳐서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큰 은혜를 받아 목마름을 치유받고 인생의 잔이 만족할 만큼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산 수많은 인물들 대부분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듣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올해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6개월을 보내고 7월달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하며 나의 지난 삶, 내 인생의 전반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헛된 수고를 하면서 참으로 목마른 사람 살았군요. 이런 독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목마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초청하십니까?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다윗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물러나오라. 내게로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포도주와 젖을 먹게 되고 기름진 즐거움을 얻게 되고 다윗과 버금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목마른 자들인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다윗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려면 주님에게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배부리게 먹고 만족스럽게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린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누린 은혜의 축복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은혜의 축복이고 그 후손이 되도록 왕이 될 것이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윗이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만족과 행복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